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정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다니,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적어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일로 찾아오시고 기록된 성령에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마지막 19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해서 그 성격이 어떠하며 내용이 어떠하며,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세 가지 중대한 사실을 한번 깨달아 봅니다. 하나는 저 이슬람이 프랑스, 튀니지, 알제리, 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동시다발로 금요일을 피로 물들인 65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강포와 폭력이 온 세상에 충만한 종말기적 현상입니다. 이슬람 나빠요, 나쁘지요.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강포한 본성대로 내버려둔 결과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음행의 포도주에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동성애자들, 남성 동성애자들을 게이라고 그럽니다. 여자 동성애자들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동성애자들이 미국에 1,100만 명의 쌍이 있답니다. 1,100만 명. 저는 1,100명이라고 줄 알았는데 1,100만 명. 3억 1,800여만 명의 인구의 3%가 지금 점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영리적으로 쓰는 타락한 음행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부 다 미국 따라가요. 오버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게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미국의 승리라고. 여러분, 세상의 승리고 죄악의 승리죠.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이 게이, 남색, 동성애는 창세기 19장의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소돔성의 그런 타락한 음행의 물결. 왜냐하면 종말이 되면 노세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와 때와 같다. 종말 때는 마지막 심판, 노아 홍수 때와 같다.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종말이 와서 자기가 죽음을 당할 때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 강포와 폭력이 하늘을 찌르고요. 전 세계 엘니뇨 현상이라는 이상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가뭄과 홍수와 이상기변이 막 나타납니다. 이제는 성경대로 종말의 징조가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비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부러지고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들과 경건함들로 자기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적어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고난의 나그네 길에서 낙심하지 말고 잠시만 이 시련과 환난을 참으면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시느라.
할렐루야.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들, 순례자들,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겨준 이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께서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 땅에 고난과 함께 축복이 겸하여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됐냐 이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의 이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과연 칭찬과 멸류관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먼저는 구원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있는가? 고난과 함께.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영적 문제, 육적 문제, 이런 문제, 모든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대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만이 확실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축복이 보장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의 칭찬과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단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주님이 가게 하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좁은 길을 잘 가느냐. 마태복음 7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정 하늘나라에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광야를 행하는 모든 나그네 길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필연적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라는 뭔 말이에요? 그는 피할 수 없는, 그건 선택 과목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여기 시련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온이 과거에 오고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온다는 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에 춥고 배고프고 힘든 광야길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이 애굽 세상에서 탈출하여 천국을 향해 가는 자는 드디어 순례자의 고난의 길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따라가야 천국 가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때문에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은 필연적이다. 만약에 전도할 때, 처음 전도할 때 전도받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핍박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갈 것이고 잘 견디면 될 거예요. 그런 말하면 내가 핍박받으려고 예수 믿냐? 그러니까 절대로 핍박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얻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축복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야 된다고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 따라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지옥 가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 천국 가고 싶지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고난이 필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은 필연적인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성격과 고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인데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랬습니다.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 연단, 훈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주려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타는 시험,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어려운 역경이 올 때, 어려운 고통이 올 때,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이거는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잘 견뎌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존귀와 영광도 얻고 고생도 했지만은 참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아무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자는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육적인 욕심을 다 죽이고 세상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니까? 천국 가니까. 우리는 본향 가는 나그네니까. 여러분 길 가는 나그네가요, 잠시 하루 지나가는 나그네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짓고 땅 사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잠시 후에 영원한 본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텐트 안에서 180년을 살면서 175년을 살면서 147년을 살면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앞에 천당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도요 총리가 되어서요, 바로는 형식상 주권자지 실질적 통치자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110년을 애굽에 살면서 한 번도 가나안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야곱이 원하는 대로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절대로 애굽화 세상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나 어떤 죄를 범함으로써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하는 이런 고난이 올 때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록송된 한상동 목사님도 왜 성도가 이 세상에 고난당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우리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그런 말씀을 읽습니다. 애굽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한 게 아니죠.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내고 광야길로 가게 하신 것은 저들을 시험해서 낮추시고 만나,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살게 하는 걸 알게 하시고 결국은 저들을 낮추고 시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광야길 거쳐서 연단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과 멸류관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변장된 멸류관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변장된 멸류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욕을 먹는 것이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여기 욕을 받는단 말은 조롱하다, 꾸중하다, 빈정대다, 바비되다, 비난하다, 욕하다, 고생하다는 말의 수동형이에요.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꾸중을 듣고 빈정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으로 범죄함으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무더기에 맞아 죽은 것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장사 치를 돈도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돌무더기 속에 이제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부시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7절에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서 6장 14절에 17절에 그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흔적들, 스티그마타,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고생하고 사도 바울의 육체는 예수로 인한 흔적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고 지옥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해서 마침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신자들에게 편하게 안일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성도는 119편 67절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통의 바람이 불고 그게 물질이든 그런 병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 영적인 육적인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아니죠. 감사해야죠. 그 다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주님을 믿고 충성하며 걸어가며 당하는 고난은 예수 믿는 신자로 당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약할 때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받는 고통이냐고요. 이제 탄탄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아방과 이세벨의 모든 세력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자를 이기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는 잘 되겠구나. 그런데 이세벨의 칼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는 목숨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르뎀나 말했어. 여호와여, 나는 내 열조보다 결코 낫지 아니하니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 뜨거운 불의 사자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했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불말과 불술에 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간 구약의 유일무이아니고 두 명인 에녹과 엘리야. 천국으로 죽지 않고 올라간 두 명 중에 한 명.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죽음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하게 하셨을까. 에녹도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고난 속에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겸하여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욕을 맞고 핍박받고 고통을 받고 고통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손님처럼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손님처럼 낯설게 여기지 마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래요. 두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병행구절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기도 하고 마귀에게 붙여가지고 유혹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페레이스무스라는 말이 있어요. 도키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파괴적 시험이라고 해요. 때때로 욥을 마귀에게 붙여서 연단했듯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 후에 사탄에게 잠시 성령으로 이끌려 시험받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강한 훈련을 위해서 사탄에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당할 즈음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로 주신다고 했죠. 아무 염려하지 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야고보 1장 3절 4절에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마침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신자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는데 이런 것쯤이야 뭘 못 당하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럼 네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조물주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불시험과 고통과 괴로움 어찌하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된다. 이 선을 행하는 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나가지고 네가 나한테 죄로 주었지만 내가 말로 갚아주리라. 네가 나를 때렸지만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과입니다. 오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신앙을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할 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뺨을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갈취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가지고 모든 악한 말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시간, 몸, 물질 바치고 희생해서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고 누가 욕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는 건 전부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마지막 하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역경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 앞에 7년 대환란이 아닌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해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너희 위에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할 때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우리 중신교회 참된 교회들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내 몸에 채워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함께 축복을 겸하여 받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면류관 많이 받고 영생복락 누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신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